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배가 한 척이漂流합니다. 그래서 난파되지는 않았고요.漂流하다가 배가 한 섬에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이 배가 멈춥니다. 자, 그런데 그 배에는 식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이지만, 그죠? 심을 만한 땅이 있고 또 햇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인도에漂流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구출될 것 같지 않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그래도 땅을 파고 곡식을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팝니다. 곡식을 심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사람이 땅을 파다가 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이 발견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곡식을 심어야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할지 아니면 이게 웬 떡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을 캐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을 캐겠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일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열심히 금광을 캐기 시작합니다. 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몇 달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금을 캐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문득 돌아봅니다. 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몇 달이 흐른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가을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곡식을 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 금은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금은? 그죠? 그 무인도에서 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하게 밭을 갈고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들에게 금이라는 귀한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금을 캘 수는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그죠? 우연히 발견된 이 금을 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원래 하던 대로, 그죠? 토양에다가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이 자라나고 가꾸면서 그리고 나서 금을 캤다면, 그죠? 둘 다 자기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는 그 환상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1, 그죠?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지만 남아있는 3분의 1은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까요? 첫 번째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의 한 지점, 그죠? 시간의 어떤 일정한 기간, 이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일정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이 셈이 열린다. 그런데 어디서 열리느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택하신 백성에게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셈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셈 또는 속죄의 물,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 그죠? 이 깨끗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8장 7절에도 얘기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의 물을 뿌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셈, 바로 이것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는 특히 그랬잖아요.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1년에 한 번 아사셀이라는 염소 양을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잖아요. 자,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한 속죄 정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셈이 어떤 셈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 예수님의 속죄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보혈의 은혜가 솟아난 날입니다. 이 스가랴 시대에는 이 날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왜요? 이 날은 앞으로 뒤에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은 이미 경험되어진 날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솟아난 날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죄와 더러움은 다 씻음을 받은 그러한 셈이 열린 날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란 이 셈에 나와서 모두가 씻고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구속의 셈을 얘기하셨고 그 구속의 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은 그 셈이 구속의 셈이지만 또 그 셈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샘물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셈에 나와서 하나님의 씻음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덧입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솟아난 날, 보혈의 샘,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는 그 삶은 어떤 삶이 정결하게 씻는 삶입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씻는 삶은 이것이 제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과 우상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와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의지한 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될까요? 내가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내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방법대로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던가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죠? 안 될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 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와 더러움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우상과 더러운 것, 죄가 다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날이 오늘 주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죄의 씻음과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다윗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고.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오늘 나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고백을 받으시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는, 악은 고백해서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죠? 그것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악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바로 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은혜가 열린 날, 그죠? 샘이 열린 이 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게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습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병듦을 가지고 또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통해서 그에게 이 어떻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잖아요. 이렇듯 오늘 나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결케 되고 씻어 정결케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어떨까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미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진 이유가 뭘까요? 그 분별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중국 영화에 보면 내공이 깊어야 무술을 잘 연마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씀의 내공이 깊어야만 이것을 충분히 잘 분별해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기초, 이제 물 떨어다니는 수준이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곁에는 예수무당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점치듯이, 그죠? 얘기하면 꼭 무당들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을까요?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예수무당이라는 사람뿐 아니라 오늘 내가, 그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팔아가며 빙자하게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용서함을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환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자신의 환경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의 환경에는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그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그러면 너의 그 어깨 사이에 있는, 그죠?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뭐냐? 라고 묻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다. 어려서부터 종이었다.
노예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의 소장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면 너의 그 어깨 사이에 있는, 그죠? 팔 들면 보이는 그 상처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흔적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몸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팔 사이에 상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은 이방 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황홀공에 빠지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죠?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계 토픽을 통해서 보면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들 어떤 신들의 축제를 할 때 보면 어떨까요? 그 몸에 쇠 창살을, 그죠? 꼽고 가기도 하고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해치면서까지 주술적 행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모습이 엘리야와 이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통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의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다 영적인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지나쳐도 안 됩니다.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중심을 잡고 뭐 줄타기를 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정말 정확하게 적절하게 줄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이성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한, 그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볼 수가 없잖아요. 듣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짓 환상, 위장의 트롯, 보여진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트롯은 어떤 트롯을 얘기할까요? 왜 그때 선지자들이 트롯을 입었냐? 그것이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트롯을 입고 다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표현할 때 그의 몸에 털이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 이후부터 선지자들이 트롯을 입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따라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우리가 트롯을 입음으로 내가 봐라 정통 선지자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게 우리는 거짓 환상, 위장의 트롯, 또 보여져 있는 그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있는가? 분별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달라,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도 휩쓸려 다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그렇죠?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려가고 저렇게 밀면 또 저렇게 밀려가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연단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감당할 것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난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떼가 흩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남아있는 자들을 치시는 겁니다. 3분의 2를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치심을 통하여서 분명히 3분의 1이 남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짝된 자라고 표현하신 이 내 짝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치심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심을 당함을 통하여서 구속의 약속,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잖아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간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치시는, 죽음으로 내모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날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그날 이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똑같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멸망을 당합니다. 3분의 1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남은 자를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같이 금같이 연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불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불같은 연단과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불평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또 내가 아니면 겪고 지나가는 이 좋은 일들,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연단되어진 자, 구별되어진 자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셨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그죠? 시험과 연단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장에서 그를 부르시고 22장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내셨지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양식을 통하여서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100%는 못 되겠죠. 우리는 이제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순금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원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순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워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 환난, 수많은 환경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의 죄보다는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어가고 있는 이 아픔은 내가 지은 죄보다는 가벼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불이 내게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겨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이 고난을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지는 않잖아요. 시험과 연단을 하시지만 나를 죽이면서까지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연단과 시험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샘이 열린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시는 이 생명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연단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셨기에 또 나의 모든 삶의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가시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